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인물이 우리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장사 지낸 후 후일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와 그 집안에 사용하려고 파누었던 이 값비싼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날 친구들로부터 이런 핀잔을 받았대요. 야, 너 미쳤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판 새 무덤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제수에게 내주었다고?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 정도 잠깐 쓰시겠다고 했거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 주님 정말 주말에만 3일 잠깐 사용하고 무덤을 비워드렸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묘교회라는 곳이에요. 성묘교회. 예수님이 무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자리,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가족 무덤으로 쓰려고 두었던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는데, 그곳에 지금 325년에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커다란 대리석으로 막고 봉인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성묘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성묘교회가 이후에 무수히 많은 역사 혼란의 시기, 이슬람과의 전쟁,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금은 6개 종파가, 기독교 종파가 이곳을 구역을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이곳이 하도 오래되어서 이곳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AD 325년에 봉인되었던 그 대리석 두 건 봉인되었던 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인된 것을 열어놓고 무너질 곳 다시 한번 수선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덮어서 예전처럼,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렇게 꾸며놓고 주변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순례객들이 이제 저걸 가서 보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가서 보면 뭘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유골을 보거나 예수님의 어떤 묘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게 되냐면 저 봉인된 대리석판을 봅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대리석을 열어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그냥 돌만 있어요. 돌만. 어떤 돌이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돌 대리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대리석으로 둘러싸서 봉인해 놓았고요. 이곳을 6개 기독교 종파,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kop트교,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가 공동으로 구역을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묘교회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 무덤이라는 곳, 그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빈 무덤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빈 무덤을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했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분명한 기록과 흔적을 남겼어요. 부활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특히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특이한 방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낙심하고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엠마오는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다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5리, 즉 우리의 환산 단위로 표현하면 킬로미터로 바꾸면 한 11.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였고 비포장 이 산길을 감안한다면 11.2km는 성인 남자가 그냥 어렵지 않게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였어요. 이 두 제자는 그래서 이 하루길, 충분히 하루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루살렘에서 최근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쭉 성전 전환 사건,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루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그것도 낙심한 채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곁에 어느 순간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아우토스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육신의 모습,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들에게 가까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욱더 놀란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그 신분이 뭐냐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그룹으로 있었던 70인 제자 그룹이나 아니면 그 밖에 존재했던 또 다른 제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육성의 음성을 통해 또 살아생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얼굴을 못 알아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며 걸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이 가리워져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그래서 그 원어를 살려서 다시 직역하면요,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이 인식과 시각을 무언가가 억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억제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는 그래서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걷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보고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째 어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셔요. 25절 26절이에요. 영생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시리와 낭망에 빠진 이 두 제자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며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특별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27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답답해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는요, 예수님이 친히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겠죠. 구약에 있는 말씀, 예언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 아주 자세히 성경을 통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11.2km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이야기하며 걷는 그 길, 충분히 하루길이었어요. 즉 하루 종일 예수님은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을 이 두 제자에게 특강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결국은 11.2km를 다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들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보니 한편으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이들의 눈과 의식을 막고 있었길래 이토록 예수님께서 거의 하루 종일 옆에서 개인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저자 특강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인데 마을에 거의 다 다다를 때까지도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강권해서 자신들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상에 음식을 내놓았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행동이 어떤 거예요? 떡이라고 했는데 빵이었겠죠.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요. 갑자기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억제되었던 그 무엇이, 저들의 의식과 시각을 가리었던 그 무엇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저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들의 눈은, 인식과 시각을 막고 있었던 그 무엇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것을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예수님의 동작을 통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작을 통해,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두 제자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요, 우리 복음서에 딱 두 군데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죠? 언제 나타났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했던 마지막 성만찬 제정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떡을 나눠주셨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 나타난 것은요, 이 떡을 떼시는 장면,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은 이 장면이 이들에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니 5,000명이 먹고 남았던 놀라운 급식 기적,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행위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의 저자직강의 말씀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의 막혔던 그 눈은 열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들이 알아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나요? 말씀, 수많은 말씀, 저자직강의 말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은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결국 알아보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행위,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위, 예전에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위를 통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말로는 알 수 없었어요. 말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말 몇 마디로 다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도 친히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요, 몇 마디의 소리와 외침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몇 마디의 목소리와 달걀 삶는 것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의 부활이 아니라 행위의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말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행위의 부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 그 행위의 부활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활할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행위도 예수님의 행위로 부활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일들, 예수님이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그런 모습들, 행위들, 그 행위들도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부활되어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단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부활되어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전의 나의 습관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님의 삶과 그 행적으로 우리도 행위의 부활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했던 것, 희생했던 것, 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짐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행위의 부활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제3회 장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함께 했죠. 올해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십자가 들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우리의 지역 장례, 장수 읍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도는 것이 과연 어떤 전도에 도움이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행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위를 금요일에 우리가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2019년 4월 19일에 이곳 대한민국 장수군 장수읍에서 우리들의 행위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했어요.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일까 묻기도 하고, 또 술 취한 아저씨가 회방을 놓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 힘들다, 이것이 무슨 전도가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최소한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대한민국 장수군 장수읍의 그 길거리에서, 우리가 늘상 걷고 있던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200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통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도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거죠. 잊지 못할 영롱한 영의 책임으로 이 땅 장수에 예수의 부활이 새겨진 것입니다. 언젠가 그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재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의 열매로 맺을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커다란 부활의 열매를 이 땅 장수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몇 마디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육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희생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장수읍을 돌게 될 때 비로소 2000년 전 이 땅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그 육성과 그 사랑의 미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재현되고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삶, 진정한 부활의 삶, 행위의 부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